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열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내용을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역사서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섭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 자손들을 이렇게 쭉 보호해 주시는 지금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6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복을 받은 이스라엘 열 조상들인데 거의 비슷한 동일한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그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부분은 그 야곱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언약 성취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역사인데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그 스토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섭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위기라든가 아니면 닥치는 고난이나 환난, 때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지금 정리할 수 있지만 앞에 에서 자손의 번창이 나왔거든요. 36장에 보면 에서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 자손, 그 에서 자손이 번창해서 왕까지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역시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번성하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손의 족보하고 대칭적으로 대조해서 야곱 자손의 족보라 하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이, 그죠? 그 언약, 대표적으로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 이스라엘 이름 바꿔준 그 이스라엘에게 해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번창한 야곱 자손의 족보다. 그게 바로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 보면 주인공으로 거의 등장합니다. 상당히 긴 부분이죠. 37장부터 50장까지. 하지만 요셉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자손들, 그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열조에게 언약하셨던 자손에 대한 번창, 그 언약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섭리. 그게 누구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번성케 할 준비를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용은 사실 단순한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그 언약 자손의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언약 자손의 범죄. 그 다음에 뒷부분은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이제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큰 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 가운데 그들의 범죄 가운데서 또는 위기 가운데서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얼개 속에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자손들의 그 실체, 그 죄악, 타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 중에서 한 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해 가신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제 단순한데 우리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37장에 보면 형제들의 범죄가 나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함께 요셉을 갖다가 미워해서 시기해서 애굽에다 팔아버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이 팔리죠.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여기 보면 그 중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범죄. 이게 지금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유다도 범죄하고 또 같은 형제들도 범죄 같이 했죠. 이게 유다도. 그리고 유다만 따로 떼가지고 유다의 범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시면 37장과 39장 사이에 지금 38장이 들어 있습니다. 37장의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공모해가지고 애굽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아버림. 그리고 사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39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39장 가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파니까 여기는 샀죠. 요셉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딱 가운데 오늘 이 유다의 사건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걸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왜 들어갔는지가 이상할 정도예요. 아니 거기다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지 그냥 없애고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문맥이 좀 흘러가거든요. 그죠? 팔고 사고 이제 요셉이 얘기가 진행되는데 요셉의 이야기 딱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 유다 스토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상한 글이 삽입됐을까? 이게 잘못 들어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는 섭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유다 구원에 대한, 유다 이야기인데, 가만 보시면, 자, 유다와 다말 며느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네, 베레스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용입니다.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손이 베레스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손들이 다 끊어져 가지고 대를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위기에 몰렸는데 며느리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로 자손들이 이어지는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유다 가문이 끊어질 만한, 대가 끊어질 만한, 그렇죠? 기업이 사라질 만한 그 위협에 있었는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이어지고, 대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비슷해요. 유다 가문의 구원이다. 또는 뭐 유다 가문의 보호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요셉을 통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 구원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7년 동안 큰 기근, 엄청난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기근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큰 위기죠. 생명이 다 끊어질 없는 그런 위험 상황이에요. 자손 번창은 그만두고 생명이 사라질 만한 그런 엄청난 흉년이 오는데 그때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섭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하고 잘 보시면 이 앞뒤에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섭리가 지금 유다 가문이 끊어질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잖아요. 기업을 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같죠. 예. 이것은 한 가문의 이야기지만, 유다 한 집안의 이야기지만,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11형제들의 범죄로 인해서 팔려버렸던 요셉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는 누구 때문에? 다말의 행음 사건. 아주 지탄받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의 스토리와 동일을 합니다. 이게 동일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어떤 사건이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다는 사실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내 기력의 시작이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 그렇죠? 모든 복의 시작이고 가장 탁월한 존재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되죠? 안타깝게도 르우벤이 범죄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기 직전 바로 23절부터 12아들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이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이게 참아. 이것도 왜 집어넣는지 딱 그 한 절밖에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죠? 굳이 왜 소개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냥 삽입구절처럼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2아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이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는 중요한 존재인데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장자가.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가고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 지위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시몬과 레이는 그 다음 이제 순서잖아요. 그렇죠? 시몬과. 근데 그들은 그 디나 사건 때, 그렇죠? 그 세겜성 거민들을 막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저주를 축복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잔인하고 악랄했다. 그러니까 그들도 탈락.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왕이 그 유다의 홀에서 나온다고 실로가 올 때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면은 진울지대도 가장 앞에, 그렇죠? 어떤 주권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12아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끊어질 만한 위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다? 다말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셨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존재의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작은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한 가문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범위를 확장시켜 볼게요. 자, 지금 유다 이야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갑니다. 그죠? 지금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건 대표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건이지만 이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고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 유다에게는 누가 등장합니까? 다말. 여기는 요셉.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뜻과 영원한 복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끊어져야 되는데, 죄악 때문에 끊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자, 38장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떠나갔다.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 떠나서 혼자 내려갔죠. 근데 그럼 떠나서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은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 떠나버리면 아무래도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떠났으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둘람이라는 곳이 이름이 원래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동생을 팔아버린 그런 자책감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집을 떠나가서 좀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히라라는 사람은 아주 고귀한 친구, 귀한 친구, 선한 친구,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신분도 있고 그런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한. 거기다가 지금 가나안 사람의 딸을 데리고 동침을 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렇죠? 또 야곱의 아내를 구할 때도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했고, 어쨌든 간에 그러고 보면 유다는 지금 아버지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지금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어쨌든 간에 이방 여인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잘 된 것 같은데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첫 아들 장자죠. 장자의 아들 엘을 위해서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악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이 낳았는데 엘이 죽고 악해서 거기다가 오난을 줬어요. 뭐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르니까 당시에는 유다 그 이스라엘 신명기 율법에 보면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을 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동생이 들어가고 동생이 들어가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 가문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가문의 이름이나 땅이나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고 합니다.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까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당시는 아직 율법이 기록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 근동, 당시 그쪽 지역에는 이런 제도가 어떤 법률이나 그런 관습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마땅히 해내야 될 의무야.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 오난이 어떻게 해요? 이거 내 씨 아니니까 나는 뭐 별로 유익이 없어. 해가지고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기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당연히 악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유다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왔는데 큰아들 죽지, 둘째 아들 죽었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야, 너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너 친정으로 가서 좀 있어라. 응? 아직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속마음 어떻게 해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이 유다의 염려, 여기는 염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게 염려라기보다는 두려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염려나 두려움이나 같은 내용인데 유다의 두려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해요. 그렇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거. 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막아버립니다. 사실은. 이제 핑계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로서는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대가 끊긴다는 것은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자녀가 끊어지면 그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니까. 근데 유다가 볼 때는 그게 당연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또 보이는 현실이라든가 되어가는 상황을 보니까 맞죠?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분명히. 그죠? 근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보면.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두려움 없이 바치잖아요. 죽이라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 전에 두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사라를 속이면서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담대했어요. 아브라함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독자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렇죠? 기업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결국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으로. 그렇죠? 사실 우리가 나를 보거나 자기를 보거나 보이는 현실을 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다 두려운데 결국 그 문제의 근원은, 두려움의 근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나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뭐냐면 나는 뭔가가 부족하다. 이 결핍감. 그래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탐욕.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에서 충만해지는 거죠. 충만해지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아직 그럴 수 없어요. 아직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약속대로 반드시 내 씨를 이어주실 거야. 하고 그대로 셀라로 가면 되잖아요. 사실은 불신이 죄악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으니라. 자,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의 아내가 수아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굉장히 친한 친구 같아요.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보통 사람이 죽으면 위로 기간이 있죠. 애통기간이 한 30일에서 7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양털 깎는 일이 벌어졌어요.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 때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큰 잔치가 열리고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아주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즐겁게 보내는 추수감사절처럼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 그 시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누가 들은 거예요? 다말이 들은 거예요. 다말의 심정이 어떤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다말은 지금 그 유다가 말을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거죠. 뒤에 나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옷을 벗어버렸어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갓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다. 셀라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유다가 나에게 셀라를 줄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다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죠?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그 다말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이게 조금 이제 뒤에 내용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자, 유다 창세기 38장 15절 보시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내게 들어가라 하고 며느리가 말하죠.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일반적인 다말을 뭘로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창녀로 생각했어요. 이건 쉽게 말해 뭐냐면 어떤 대가를 받고 음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대가 받고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대가를 안 챙겨왔으니까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는데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담보물을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도장과 그 도장을 매는 끈 그리고 지팡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신분증이에요. 요즘 말하면 중요하죠. 자기의 신분증이 자기를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유다가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니 다말은 왜 멀쩡한 며느리가 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로 변신해서 속여서 유다와 관계를 맺었을까요?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안 좋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20절 보면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히라죠.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아니, 자, 근데 여기 이제 유다가 생각한 창녀인데 히라가 말하는 창녀가 있죠. 여기 이제 21절이에요. 21절하고 22절인데 21절 보면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창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라가 말하는 창녀는요, 앞에 말하는 창녀하고 다른 단어를 써요. 이상하게. 여기하고 여기 창녀는 다릅니다. 그 관주가 있으신 분들은 보겠지만 크데샤 해가지고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다. 근데 앞에 나오는 창녀는요, 일반적인 창녀예요. 그냥 돈 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창녀예요. 아니, 똑같은 말을 쓰면 되는데 왜 이걸 다른 말을 썼을까?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라의 입장에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지, 가장 친한 친구인데 몰랐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 창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크레사 해가지고 여기는 성전에서 일하는 창기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었었는데 갑자기 다른, 여기는 성전의 신전의 창기라고 그랬죠. 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 이게 이제 조금 뭐 히라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좀 더 말투를 좀 편안하게, 일반적인 창기보다는 좀 말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게 좀 더, 그죠? 그래서 이걸 썼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어떤 신학적인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몸 팔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챙기는 거니까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지탄받을 만한 어떤 음행의 성격이죠, 이건. 왜요? 유다는 그렇게 봤어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돈 받고 몸 파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웬일인지 뒤에서는 다른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자, 성전 창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어원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구별됐다.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 왜냐면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기 바알과 아스다롯,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게 창기예요. 근데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피냐면 풍요, 바알, 그다음에 자손 번창, 다산, 생명의 번성, 그런 다산과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여사제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을 기쁘게 하는, 신의 뜻을 이루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을 하는 구별된 존재. 이해되시죠? 특별하게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일을 하는 존재.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요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죠?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어떤, 신의 뜻을 이루는, 어떤 데가 공적으로 공인된, 어떤 신을 기쁘게 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돈 받고 하는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돈 받고 네가 일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물론 당연히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까? 성전 창기입니까? 둘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유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뒤에 내용을 볼까요?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찾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기 부끄러움은
야, 웃음거리, 조롱거리, 조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다가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 사람들에게.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어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이건 확실한 증거잖아요. 배가 불르니까.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 여기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의 죄를 보자마자 끌어내어 불사라. 사람을 죽일 때도 뭐 가장 가벼운 게 막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때리는 태형,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 아주 흉악한 나쁜 사람을 죽일 때 하는 건데 그 며느리에게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어떤 시각이에요? 이런 나쁜 년, 이렇게 하는 거죠.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자, 다말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라고 증거물을 이제 보냅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제목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까지 유다는 이런 나쁜 며느리가 있나 생각했잖아요. 자기는 옳다. 너는 진짜 불로 태워지게 된다 생각했잖아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유다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당시의 모든 관습이라든가 법에도 그 자손의 기업,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끊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다말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얻는 것이 뭐예요? 온갖 세상으로부터 저런 이상한 여자 해가지고 욕 얻어먹고 비난받고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말은 부정한 여인도 아니고 창기도 아니고 오히려 어떤 여인이에요? 지금 유다 자손을 생명을 씨를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라는 거예요. 예. 가문이 끊어질 위험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과 기업이 사라질 그 상황에서 자기를 완벽하게 희생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자손을 보호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왜 유다 가문이 중요하냐면 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유다를 통해서 뒤에 누가 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 그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이 다윗으로 가는 족보가 지금 끊어지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가서 진정한 다윗 왕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와서 모든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해 내야 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그 그 자손, 그게 끊어질 위험에 서 있는데 이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자손이 끊어지는 게 저주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이어지는 게 이게 생명을 지금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역사가 여기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질 만한 위험에서 지금 어떻든 순간 우리가 볼 때는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풍습을 이용해서 어쨌든 간에 그 대를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왜? 장차 진정한 약속 자손 유다의 가문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금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예.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 그래서 베레스로 이어져요. 그다음에 베레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보면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탄생하죠. 그러죠? 예.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참 신기하게도 이런 사건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앞에 봤지만 우리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사냥해서 야 고기 잡아와 내가 에서에게 축복해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삭은 누굴 좋아했죠?
처자들 에서를 엄청 좋아했어요. 왜? 가는 사냥도 잘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이삭이 축복을 누가 등장해요? 리브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너 가서 고기 잡아와 내가 해줄게. 그리고 속여 아버지 속이라고. 지금 리브가가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야곱이 복을 받게 했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그때 볼 때는 이게 리브가는 그걸 왜 거짓말을 하냐고. 예?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였잖아요. 남편을 속였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리브가가 자기가 저주를 내가 받겠다. 야곱이 걱정했어요. 내가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저주 받겠습니다. 까딱하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잖아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요. 그걸 알고 있는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저주받을 짓을 자청한 거예요. 지금 유다에서 나오는 다말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하나님이 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던 그 태중의 언약을 리브가를 통해 성취하잖아요. 야곱이 그대로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이삭은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같은 섭리라니까 이게 거기 보면은. 역시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그 큰 뜻을 이루는데 거룩하게 구별돼서 쓰이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나름대로 힘들었겠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였다는 거죠.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면 모압 여인 룻의 그 결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사건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사실. 모압 여인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꼭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꼭 가겠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살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서는 안 갔어요. 남았어요. 근데 갔어요. 룻이 끝까지 따라서. 그 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그렇죠? 가가지고 결국 유다 가문을 이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그 후에 이세 다윗을 낳는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유다하고요 다말 사건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해서 예수 그래서 올 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끊어질 만한 위기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대가 자손이 이어지게 하세요. 기업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영원한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야 하잖아요.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가문의 이야기나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전부 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흘러가고 있다. 이게 나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택하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보호하시는 역사, 유다 가문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보내서 내가 내 아들 기업을 반드시 내가 주겠다는 하나의 언약이잖아요. 자, 근데 뒤에 보면 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27절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하여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삼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씻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뭔 사건이 나옵니까? 쌍태에서 장자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뒤에 차자가 다시 나와서 장자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가인과 아벨 또 우리가 봤던 뭐가 나오죠? 에서와 가장 가까운 야곱. 그렇죠? 발 뒤꿈치 잡고 끌어당겨가지고 야곱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 요셉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분명히 먼저인데
축복은 반대로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예. 이게 그 사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뭔가 뛰어나거나 큰 민족이라서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택했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차자예요. 이방인들이 장자고 오히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자, 장자라는 것은 모든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자기가 한 행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장자를 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차자를 택해요. 그 장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죠? 자, 하나님의 뜻과 전적인 택하심, 은혜로 내가 장자권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가 약속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내용이 좀 시간이 걸렸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기억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장 37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뭐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잠깐 정한 기간 동안 가두어 두시면 그 연단 기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실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